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약의 보따리를 함께 나누고 있죠.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에서도 나눴지만 성경을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미경 시각도 있고 망원경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의 보따리는 망원경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다음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사진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당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동독분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라고 해요. 갑자기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군인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 군인들 중에 19세 동독병사 한스 콘트라 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슈만은 독일의 그 억압적인 체제에 점점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이 동독을 탈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철조망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자유에 대한 시위를 합니다. 그 시위를 보면서 자유에 대한 열망이 생긴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멈칫멈칫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이제 탈출을 하는 그 장면을 어떤 사진 작가가 찍은 장면입니다. 서독에 도착한 슈만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러나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날의 선택은 내 생애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은 바로 죽음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도 이 자유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선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봤죠. 로마서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역시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작은 로마서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신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문의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자유에 대한 선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이 있고요, 뒤에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서신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앞에 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뒤에 부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앞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녔어요. 비시디니아, 안디옥, 그다음에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을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에 관한 문제, 특별히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성경 가지고 오셨죠? 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여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을 선포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더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로마서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그 복음에 무언가를 첨가한 겁니다. 무언가를 더한 거예요. 당시에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에 다른 것을 더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기에 두 가지 더를 이렇게 첨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우리 진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른 복음이 중요하다. 다른 복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에서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압박점을 눌러주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아주 꼼꼼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2장 16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복음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살펴보았어요.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했죠. 로마서 3장 22
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3장 21절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3장 21절 다음에 그러나 바로 이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게 로마서잖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4장도 역시 누구의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잖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인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역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바른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단지 초등교사다. 옛날 우리 개혁개정에 보게 되면, 개혁 한글에 보게 되면 몽학 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은 단지 초등교사, 몽학교사일 뿐이다라고 이미지를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가디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일종의 가디언 역할을 했는데요. 부유한 집안의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생활을 훈육하는 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식 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만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성숙하기 전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하고 엄격한 통제 아래 두었지만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잠깐 이렇게 맞는 역할을 한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잠깐 맞는 것이지 그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에 불과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바른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바른 복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복음 외에 무언가를 더 첨가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복음에 플러스 알파, 특별히 알파가 더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결국에는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에 무언가를 더 첨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또 이슈가 되는 또 사이비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동안 제가 굉장히 큰 질문 속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참 불편했어요. 왜 사람들은 사이비 교주에게 그렇게 빠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말도 언어를 해요. 뭐 학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경우를 꽤 봅니다. 뭐 그 중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존경받는 사람들도 그 다른 복음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 왜 다른 복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른 복음, 다른 믿음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단들은 기존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잘 풀어줍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물어도 답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이에 비해서 대부분 교회들, 우리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말씀을 상대적으로 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뭐 양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공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다른 복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날마다 365일 신구약 성경을 365일 동안 묵상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날마다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점점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만나면 우리 성도님 중에 가끔 그런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아침에 오늘 날마다 성경 묵상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우리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를 보게 되면 그 단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observation하고 또 해석하고 interpretation하고 또 그리고 application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거든요. 목사님, 아이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는데 살아가는데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들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날 주신 말씀으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주신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우리는 다른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내 마음속에 두는 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계를 설명하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러면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올 때 심지어 내 인생이 조금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나님은 왜 나만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석이 됩니까?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비참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서 말씀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네. 오늘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는 믿네. 내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히 싸워, 주님과 담대히 싸워 승리하리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더 적극적인 적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반부에서 믿음을 강조했다면 후반부에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책임이 있지요. 그 책임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죄송합니다.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겨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네요. 요약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열매로 표현합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 23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선 사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잖아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기보다는 사랑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헬라어 문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리스트가 쭉 나와 있으면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열매들은 그 사랑을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해석을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헬라 문법적 지식을 사용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락하는 사랑, 화평하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이 있으려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지 않고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려면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절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결국에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면 오히려 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을 때 고린도전서를 해결하는 방법,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구조적으로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맺으시면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하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어요. 그러면서 자연과 함께 보타면서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열매의 법칙입니다. 그 열매의 법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땀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땀과 눈물이 없이 열매가 맺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냥 놔두면요, 야,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지나가는 거 그냥 놔둬도 크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 줘야 돼요. 김매 줘야 돼요. 잡초 뽑아줘야 돼요. 그냥 자라나는 거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매 법칙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어야 돼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앞에 참 작아지는 인물 중에,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서게 되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일단 살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심고 계세요? 지금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많이 생각하는 거, 결국에는 그거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복적으로 하는 거,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거가 뭐예요? 내 인생에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열매의 법칙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심는 거를 어떻습니까?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나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Christians enjoy freedom through faith in Christ and the love of Christ.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이는 아픔과 근심과 걱정,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잡아 끌어내리는 우리의 아픔들, 자괴감들 모두 내려놓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열매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